예,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인 양대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인데 너무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이런 말구유에 있는 마구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를 찾아갔냐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간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어디로 가야겠어요? 궁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나시면 궁전에서 태어나시겠지 하고 궁전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궁전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옛날 동화책이나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 나라를 세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저기 시궁창에서 태어납니까? 금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좀 비범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장소도 찾지 못해서, 여관도 찾지 못해서 헛간, 여러분, 말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참 비참하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도 아니고 그것도 집안도 아니고 내가 말들이 있는 외양간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보세요. 참 비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예수님을 화려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무슨 권력이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먹이통, 말구유가 말먹이통 아닙니까?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말구유가 나의 심령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은 죄인,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인간, 죄 많은 나의 심령, 말구유와 같은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곳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말구유와 같은 내 심령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이 큰 기적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저는 이렇게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학원에서 일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30만 원만 빌려달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30만 원을 왜 빌려달라고 그러나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신용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고 어렵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빌려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생긴 거예요. 막 핸드폰으로 문자 오잖아요. 가능합니다.
3천만 원 가능합니다. 어쩌고 이런데 이게 이 친구가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30만 원을 빌려달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안 빌려주는데 자기를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이걸 빌려주려면은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검증이 돼야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이자를 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선이자를 조금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바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 쓰면 되지 않겠느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보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18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30만 원만 더 보내면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얘기해서 30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제가 야, 너 미쳤냐 지금?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보이스피싱이지 당연히. 아니 무슨 선이자를 내는 데가 어디냐고. 아니 무슨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내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야, 그 사람 전화번호도 남겼다는 거야. 야,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막 물어봤어요. 따지고 무슨 선이자를 내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 받는 사람 무슨 아주 그럴싸하게 받아. 어디 파이낸셜 어쩌고 저쩌고 어느 기관 누구입니다 하면서 전화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 되냐고 그게. 생각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러더니 지금 바빠서 그런데 지금 그 꼭 보내셔야 가능하다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가 안 받아져요.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야, 그렇게도 돈이 없는데 그래 또 18만 원을 거기다 또 바쳤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 제가 없을 때, 저희 딸이 있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어제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다 이 교회에 11조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없을 때. 그러니 저희 딸들이 얼마나 혹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손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를 찾더래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뭐냐고.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먼저 예배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나.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무슨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믿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사기꾼이다. 그럴 때가 제가 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네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온 거면 어떡하네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제가 좀 쫄려가지고 그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라고.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저희 교회 그전에도 보면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 2주 정도를 나와서 아주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어느 날 그 평일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막 성경 말씀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저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 성경책 가지고 좀 만날 수 있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천지구나. 딱 저는 알았어요. 신천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사람이 그 물어보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목사를 한번 떠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산 옮기기라고 해요. 한 교회를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장악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채워서 그 교회를 신천지로 바꿔버리는 걸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염탐을 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한번 가서 산을 옮길 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가 좀 어리버리한가 아닌가 막 이런 거 알아보러 온 거예요. 어리버리했으면 이제 와가지고 막 성경 질문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막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설명하는 내용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리버리하니까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 옮기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염탐하러 온 거예요.
저는 벌써 알았어요. 신천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좋은 걸 해준다, 그것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 저하고 아는 사람이 해준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 땅 사면은 지금 그거 오른다고, 그 절호의 기회라고. 그 절호의 기회를 왜 나한테 알려줘요? 자기가 하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절호의 기회를 나한테 알려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믿고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비로워요. 저가 또 막 따질 거예요. 성경 이게 무슨 말이 돼 이게 하면서 막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아마 예수님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제목이 많잖아요. 세상에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만큼 가장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구원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량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막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 죄인을 영접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그 어떤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닥쳐올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과연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돈이 정말 많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최영건 선생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했는지. 저는 제가 그렇게 착하고 순진했으면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착하고 순진한데 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너무나 그게 갈구가 됐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과연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착했더라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율리 선생님처럼 너는 왜 그렇게 물에 빠졌느냐?
너 그렇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놀다 그렇게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하여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저 건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화려한 궁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성공하고 기독교를 통하여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아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화려한 궁전에서 찾지 마십시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사랑의 강물이 펄펄 넘쳐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